오늘도 이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면서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사랑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사랑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사랑하자 사랑하자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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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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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으며,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으며.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무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없었던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오늘이
것이 은혜였어. 할렐루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지금도 나의 삶의 전 영역을 은혜로 덮고 계시고 나의 일평생 그 은혜로 인도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하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없는 영광 중에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을 찾아 예배하오니 영광 중에 받으시고 넓고 크신 은혜로 저희들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일할 때나 쉴 때에도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의 순서마다 참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찬송을 부를 때에도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도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을 예배하면서 먼저 저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죄로 얼룩진 한 주간의 삶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또 염치 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죄 사함의 은총을 입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오염되기 쉬운 저희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죄 짓는 삶에 익숙해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저희가 예배를 위하여 주님의 전을 찾아싸우니 이 시간만큼은 저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예배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을 하더라도 기쁨과 감격에 젖은 찬양을 주님의 보좌 앞에 올리게 하시고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을 수 있는 기도를 주님 앞에 쏟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생각과 인격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이 모든 세상에서 이길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로 믿음의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마음과 정성이 묻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찬송, 주님께 드리는 기도, 주님께 드리는 봉헌에 저희의 마음과 정성이 묻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름다운 봉사와 섬김의 손길로 마음을 쏟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봉사와 섬김이 많아질수록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여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홍성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부여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흔히 듣는 말입니다. 마치 인사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항상 그 은혜를 유지하고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다시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가? 한번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은 가늠한 여인들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여인은 실제 여성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좀 더 이 말의 의미를 해석한다면 그리스도의 아내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한 부부로 설명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 또 에스겔서, 또 호세아서.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내로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비유를 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4절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간음을 의미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간음은 어떤 것일까요? 자,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간음이라는 것은 순결과 정절을 깨트리는 것을 간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순결은요, 우리의 육체와 관련된 용어이고요. 정절은 약속과 관련된 그런 용어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간음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순결과 정절을 깨뜨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했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을 버리고
다른 가짜 예수님을 갖다 놓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십계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영적인 간음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입니다. 사실 우상은요,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자, 우리 삶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자,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곧 우리가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우상인 세상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오늘 사도 요한이요, 세상을 어떤 것이라고 말을 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데 육신의 정욕은 무엇을 말을 할까요? 자,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요, 우리의 육신이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요, 늘 항상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본성이 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을까요? 그 죄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아주 구구절절하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그리고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가 그대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런 죄 안에서 살게 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멀어지게 되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도 무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고 결국에는요, 내 생각대로 살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멸하시라고 작정을 하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이 창조하신 사람을 이 땅에서 멸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는요,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요, 모든 사람들이 시간만 나면
그 죄 가운데서 살았다는 의미이죠. 이러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 처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상은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안목의 정욕은요,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한 욕구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핸드폰 아닙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보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핸드폰 아닙니까? 자, 이 핸드폰이 우리의 눈을 얼마나 즐겁게 합니까? 그래서 이 핸드폰을 하루 종일 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이 시대에는요,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것들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광고, 또 혹은 여러분이 보시는 그 드라마를 보십시오. 보는 사람의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그 모든 것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죄를 지은 하와, 그녀 역시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도 했어요. 보암직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보십시오. 전부 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어서 돌, 나무로 하나님을 만들어 그 앞에 예배를 드리고 춤을 추고 노래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상숭배는요, 우리의 안목의 정욕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이는 것을 잘 구별해야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세상은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누가 높냐? 누가 세냐? 누가 잘났느냐를 따지는 것 아닙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다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남들보다 더 인정을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자기를 과시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포장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니라. 우리가 내 자랑을 위해서 살 때 그것이 세상과 벗이 되고 이생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을 놓아야 비로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에 의하면 영적 간음이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요, 이 세상,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말을 하고 있죠. 결국 우리가 이런 영적인 간음을 하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내 자신이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떠난 순간 우리는 사단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자, 여러분, 하루도 말씀을 거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삽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 이 사단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요, 세상과 나의 옛사람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냥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사단의 앞잡이였어요. 죄는 세상을 향해 욕심을 갖게 합니다. 자, 그 욕심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렇게 세상 욕심에 빠져 사는 사람은 누구의 종이 되어서 살게 됩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면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상태가 바로 영적인 간음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오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기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절을 보면 이렇게 사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책망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영적인 간음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남편 되시는 주님께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고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말씀에 대한 묵상도 없고 하나님과의 동행도 없고 대신에요, 세상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면요,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요, 만일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우리를 보고 그래, 그냥 네 맘대로 살아, 그냥 네 뜻대로 살아라 하고 그 사람을 내버려 주실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밝힐 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면요, 우리 안에 반드시 성령님이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과 버타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산다면요,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께서 얼마나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안에 거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 은혜의 비결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한 비결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가져야 할 조건은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겸손한 자일까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오늘 말씀 7절에 나오죠.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요, 이유가 없어요.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복종하십시오. 그 길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비결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한 두 번째는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실제로 존재해요. 지금도 우리에게서 말씀이 떠나면은요,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주장하며 자, 우리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아주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 마귀가 피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옛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자, 마귀는요, 말씀으로 대적하면 반드시 우리를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한 세 번째 비결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은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 주님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요. 다시 말해서 한 발은 내 생각에, 한 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걸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인해야 그때 비로소 우리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요,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5편 17절과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 비결 네 번째로는 8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손을 항상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요, 그 구멍이라는 그 어떤 대야 같은 것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우리의 더러운 손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죠. 그 당시 하나님의 성소에서 손을 씻는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하기 위함이라고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30장 19절과 20절과 21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성경에서 손이 더러운 것은요, 죄로 인해서 그의 삶이 부패한 것을 상징하지요. 따라서 오늘 손을 깨끗이 하라는 오늘 말씀은요, 자, 우리의 죄악된 손, 자, 우리가 세상 안에서 폭행하던 그런 손, 또 미움의 손, 질투의 손, 그 손을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각지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의 손이요, 거룩한 손이 되어서 하늘을 향해 지켜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손이 봉사하는 손, 남을 칭찬하는 손, 남을 감싸주는 손,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손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의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비결 다섯 번째,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요, 세상과 하나님을 향한 두 마음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어요. 세상과 주님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 향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한 마지막 비결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날마다 자신의 죄성 때문에, 죄악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었어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자, 우리가 병에 들면은요, 힘들고 괴로워하죠. 또 애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힘들어해야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버리지 못하는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또 그 죄를 바라보며 슬퍼하고, 그래야 그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요, 내 모습이 너무 허물투성이고 죄된 모습이고 추하고 악해서, 그래서 더욱 애통하고 통곡하는 것, 말씀의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슬퍼하는 것, 이런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뼈저리게 애통하고 울고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애통하며 슬퍼하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면은요, 다시 한번 야고보는요, 자,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무조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그리고 누구 앞에서도 겸손한 사람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 비결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손을 항상 깨끗이 씻으며 마음을 주를 향해 일편단심으로 깨끗하게 하고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어떻게 가까이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서 마귀적인 것이 나오게 되고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로운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한 방법은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리시며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무더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 그리고 사업체와 일터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사업체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